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 그는 신약에 와서 그에 대한 호칭이 하나 붙었는데 불의 삭을 사랑하는 발람, 그렇게 변명이 붙어있는 사람이죠. 불의의 삭, 옳지 않은 것의 대가를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라는 발락 왕의, 모압의 발락 왕의 요구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두 번째에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는 가운데 그가 범죄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이 불의 삭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이 또 그 같은 말씀을 잘 설명해 주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발람이 발락 왕이 보낸 고관들을 따라서 발락 왕을 만나게 되고 발락 왕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모압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런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되죠. 축복을 하게 되니까 아마 발락 왕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아니, 저주를 하라고 그랬더니 어찌 네가 축복을 한단 말이냐. 자, 이렇게 문제를 직면하게 됐고 그 과정에 발람은 자기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얘기할 뿐이다. 목숨 걸고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발람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 고관들이 와서 당신을 높여주고 또 많은 부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에 거절을 했지만 두 번째 더 많은 은금을 주고 더 높은 고관들이 와서 너를 우리 발락 왕이 높여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그러면 하룻밤 더 여기서 지내라고 여기서 유숙하고 가라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의 그 완악함과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다루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그들을 따라가도록 허용을 하셨죠. 어제 말씀 보면 가다가 인간 중에서는 지금까지 존재한 인류 중에서는 가장 뭐랄까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왜요? 한낱 말할 줄 모르는 당나귀한테도 책망을 받는. 글쎄요. 저희 집에도 부와 활이 있어서 부활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데 부가 와가지고 저보고 주인님 왜 이제 왔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날 때리세요. 그러면 개한테 사람이 책망을 받는다? 그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당나귀가 자기를 3번 때리니까 내가 당신 20몇 년간 성실하게 따랐고 그랬는데 나를 왜 칩니까? 왜 나를 때립니까? 왜 3번 나를 때립니까? 그러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냐옹 하면서 나보고 뭐라 그러면 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경고하고 또 잘못된 것 지적해주고 가르치시는구나. 당나귀가 아니라 주님을 같이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끼리 서로 권면하고 도전하고 또 리더가 또 교회 목사가
정말 복음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돕는 말을 하는데 그게 고깝게 들려지고 그런다면 끝장이에요. 그건 소망이 없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무슨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니 마땅한 것인데, 내 조금 마음 상했다고 누구 봐라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그러면서 이제 무슨 원수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당나귀한테도 고침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 생각을 해보면 그렇고요. 오늘 말씀은 이게 가다가 그렇게 당했지만 발람이 올라가서, 발락이 얼마나 기뻤는지 와서 그럴 때 맨발로 나오다시피 와가지고 맞아들이고 또 짐승도 잡고 그래서 잘 먹여주고 대접을 융숭하게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됐다. 당신이 왔으니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고 우리가 이제 살 길이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발람 복술가 점쟁이가 참 이상해요. 그것도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 있는 사람도 아닌 이방인 가운데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도깨비 같은, 뭐라 그러나요? 그 돌연변이라고 그럴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점치는 일을 하는. 그래서 아마 성경에 이와 같은 형태의 사람이 또 나올까라고 생각하면 잘 생각나지 않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소문났기 때문에 발락 왕이 그를 초빙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발락에게 발람이 요청합니다. 7단을 쌓고 7숫 송아지하고 숫 양을 제 보물샘을 들고 난 저쪽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오겠다고. 그러고 와가지고 하는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죠.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그것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축복을 하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7절에 보면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야곱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말이죠.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자,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예언을 하면 죽을 걸 뻔히 안 발람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의인이 죽는 죽음을 죽기를 원할지언정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겠다. 그런 답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쉽지가 않죠. 목사인 저도요, 어떤 사람의 문제를 얘기하려 들면 몇 번씩이나 기도하고 몇 번씩이나 기회를 보고, 그래도 어떤 때는 못하고, 왜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아니까 말이죠. 근데 그가 나는 의인이 죽는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느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 죽습니다. 왜 죽어요? 주님께서 죽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살아나죠. 살아납니다. 이번에도 제가 터키가 아니라 체코 프라하에 또다시 가서 3번째 갔습니다. 누구한테?
14세기, 15세기 초에 종교개혁전 개혁자, 하여튼 얀 후스라고도 하고요. 그가 있었던 유적지를 조금 몇 군데를 돌아보면서 또 도전을 받아요. 그분이 개혁자로서 어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이 잘못됐고 복음이 잘못됐다. 그걸 계속 외치다가 화형을 당해요. 그런데 그 후 100년 뒤에 이제 루터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루터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시원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동상을 바라볼 때, 그가 설교했던 설교단을 바라볼 때, 그의 행적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면, 그 후에 루터나 요한 웨슬레나 칼빈이나 뒤에 아주 거성 같은 위대한 개혁자들이고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 사람 후스가 아니었으면 그런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드시 서서 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할 것인가? 그래 봤자 잠깐인데 말이죠. 어제 사실 제가 굉장히 힘든 여행을 했어요. 아침 프라하에서 8시 반에 공항에 나가가지고 저녁 6시 반에 공항에서 있다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또 공항에서 1시간 정도 지체하다가 여기 돌아와서 집에 들어오니까 6시예요. 그러니까 한 이틀 온 것 같아.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I'm okay.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병난 거 아니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면 어제 저녁에 늦게 잤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포기, 이렇게 되면 죽도 법도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 6자도 안 되는 이 조그만 이 몸 한 덩어리 하나, 이게 하나님을 위하듯이 위하면서 사느냐. 참 우리가 인간이 미련하기 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 선지 복술가를 통해서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도전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부활의 아들 발람이라는 별명처럼 자기의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에 매여 살았던 아무개라는 말을 듣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개라는 말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